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성도가 장차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현실과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이고, 죄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은 단순한 윤리 도덕적 죄, 도적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 자체를 기독교는 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표면적에 드러난 어떠한 모습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혹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해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는 없다. 인간 존재 자체 깊은 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그 삶이야말로 모두가 죄인의 삶,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화목해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야말로 복음이고, 그분이야말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는 부활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35절, 36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는데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몸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24절 이하에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상처가 고스란히 도마로 하여금 검증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도마에게 올 때 벽을 통과해서 오십니다. 문이 버젓이 있는데 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오시고요. 희한하죠.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비연속적인 부분도 있는 어떤 신비한 어떤 모습이 부활체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자체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거룩하고 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거룩한 부활체로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고, 또 믿는 사람들 제자 500명에게 보이셨고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1절부터 쭉 나오면서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그것이 경험되어졌다.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벌벌벌 떨던 제자들,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약했던 제자들이 똑같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그들이 변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부활을 그들의 삶 중심 가운데 모셔드렸고 또 경험했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목숨을 바쳐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부활을 변증하거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과 삶과 죽음의 이 굴레를 넘어서신 존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또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던 제자들과 같이, 겁쟁이 같은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기점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옮겨질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 우리 45절부터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모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모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하게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는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주님을 생각하는
사는 믿음, 또 주님만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다고 왕 되신다는 그 선포, 그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삶과 죽음의 굴레 안에서 정말로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굳게 믿고 오늘 이 하루 정말로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주와 함께 죽었던 내가 주와 함께 다시금 부활하는 귀한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아직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짐을 믿으시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정말로 이 너머의 삶과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으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그 모든 어머니의 자궁이 삶의 전체인 줄 알지만 막상 출산하고 나면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 같지만 어머니와 자궁과 같이 죽음이라는 출산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계를 펼쳐가시는 부활 신비와 영생과 그것을 바라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제자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한 참된 인생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 박해하고 죽였던 바울은 오히려 박해받는 자가 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삶과 죽음의 굴레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생의 참 소망의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한치도 아버지 하나님 오차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